샬롬!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 3월 셋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5절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5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입니다. 친구들, 짠! 전도사님이 봄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바로 꽃이에요. 친구들은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친구는 꽃 소풍이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입학식, 졸업식에 받은 꽃다발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꽃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만 특별하게 하나의 시가 생각나요. 전도사님이 이 시를 고등학교 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일부분만 들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요? 제목은 꽃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지나치는 것에 불과했지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다는 것 같아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모두 개학을 해서 새로운 반 친구들을 만난 상태잖아요. 새로운 반이 되었지만 바로 모든 친구들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누군가 복도를 그냥 지나갔을 때 그냥 우리 학교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친구의 얼굴을 익히고 또 이름을 외우고 그리고 점점 친해지다 보면 그 친구가 복도를 지나갈 때 더 이상 그냥 우리 학교 사람이네 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고 말을 걸겠죠? 이처럼 누군가를 알게 되고 함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가족들과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보세요. 야곱의 표정이 어딘가 안 좋아 보여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 야곱이 가족들을 떠나게 된 배경을 안다면 왜 야곱의 표정이 이렇게 좋지 못한지 알 수 있어요.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이삭은 죽기 전에 자신의 축복을 첫째 아들 에서에게 이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줄 장자의 축복을 모조리 자신이 받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화가 나서 동생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마음을 먹어요. 에서의 마음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 있으라고 해요. 이렇게 야곱은 가족들을 떠나 외롭고 힘든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을 지나고 있는데 어느새 하늘이 어둑어둑해져요. 야곱은 잠을 자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니까 한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눕자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게 되어요. 저쪽에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 같은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계단 위에 서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신 그 약속,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축복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계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해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특별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친구들, 혹시 야곱이 잠든 장소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기억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야곱은 가족들과 살던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외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 어딘가에서 잠이 들어요. 성경에도 그 장소의 이름을 그냥 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꾼 후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 의미도 이름도 없이 넘어가는 장소였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집이 됩니다.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저 길가에 놓여져 있는 하나의 돌이었지만 그 돌로 기둥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그 장소가 기념을 되었을 때 그 돌이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친구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특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이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한 장소, 길가에 놓여진 평범한 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후 그 장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어지고 또 그 돌은 이것을 기념하는 기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사용하시도록 축복을 주세요.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에요. 꿈을 꾸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정말 처량한 신세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던 평화로운 집을 떠나서 혼자서 낯선 곳을 향해 가는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했을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해는 이미 져서 더 걸을 수도 없어요. 잘 곳도 마땅치 않고 길바닥에서 자야 해요. 집이 있었을 때는 따뜻한 집에서 편안한 베개를 베고 잤다면 지금은 추운 길바닥에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때 야곱의 마음은 무서움, 처량함, 외로움, 막막함 등 부정적인 감정들로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기 원하셨어요. 너가 지금 에서 때문에 두렵고 혼자인 것 때문에 무섭지만 그것보다 너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후손과 땅과 축복의 약속을 하신 분이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두렵고 힘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항상 기억하길 바래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
지내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주셨음을 나눴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에 대해 감사함으로 자신이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함을 드리고 싶나요? 야곱처럼 돈을 드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특별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깊은 관계를 갖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 보내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그 특별함이 그냥 특별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또 주님께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승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